1절에서 11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좀 알으셨으면, 생각이 되셨으면 좀 좋겠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그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구나.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은 삶이다. 현실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영생의 개념이 무엇인지 구원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전에 이 요한복음을 제가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가 있다더라. 예수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는 거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그게 기독교 신앙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언뜻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다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뭐 죽었다더라.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예수라는 존재를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게 아니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어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다른 성경도 다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있잖아요. 선입견, 이 편견 때문에 그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목사님이 올바른 어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냥 내 관점에서 듣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계속 한번 그 생각이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딱 고정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야.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생각이 딱 고정돼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런 관점에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 그것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삶을 살면서도 우리 안에 마음이 은혜롭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는 봐라, 이 교회 다니지 않냐.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티켓이죠. 일종의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난 구원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앞에서 그 11장 그 44절까지죠. 11장 44절까지 마지막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수백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수백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백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7가지 표적만을 추린 거예요. 이렇게 7가지를 딱 추려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어떤 그런 의도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났던 거죠. 그죠? 썩은 냄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막 엄청, 아시죠? 그 얼마나 어떤 힘든지. 근데 그런 냄새 나는 시체를 그냥 살린 거예요. 다시. 그게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우리한테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고 사는 문제가 그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7번째 표적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7번째 표적까지 쫙 봤으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그렇게 안 믿었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진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짠가,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나.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셨어요?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생사의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단 말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가지고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주님을 바로 그런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왔다 갔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 신앙 고백을 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생명 얻었으면 뭐 하게요? 고이 모셔놨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생명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라고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 생명.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영혼이 분리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곧바로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 육체, 우리 이 고깃덩어리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 이 고깃덩어리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 고깃덩어리가 전부인 줄 안다고. 여기다만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여기다 돈 다 투자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들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좀 진지하게. 도대체 이 표적을 왜 보여주신 거야? 이 표적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자, 이렇게 11장 44절까지 해서 7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장이에요. 오늘 12장.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보여주신 표적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먼저 사실은 11장 45절부터 보면은 45절부터 그 마지막 57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거기 47절 한번 잠깐 가서 보실래요?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게 산헤드린 공회. 여기서 입법, 행정, 사법이 다 합쳐진 곳이죠. 이게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 입법은 아니죠. 입법은 아니에요. 입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입법이고 하나님이 입법 기관이고, 여기서 행정, 사법 여기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관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회를 여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이 정도 표적을 보여줬으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이셨구나, 메시아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정반대 반응이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48절에 했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공식 의결기구인데, 공식 어떤 그런 최고 기관인데, 예수님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를 믿지 않을까봐 걱정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믿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5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모의했다는 말이 결정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결정. 거기서 회의를 해서 공식 판결을 내린 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예수를 사형 이렇게 집행하기로. 그래서 사형 판결을 거기서 결의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예에 의결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표적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들을. 근데 정반대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결국 로마 군사들한테,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줌으로써 사형 집행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지요.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또 마리아와 가롯 유다의 반응이 나타나요. 마리아와 가롯 유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또 거기 보면은 10절에 대제사장들이 결국에는 또 나사로까지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과 표적을 보고서도 참 어처구니 없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면에 마리아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7가지 표적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최종적인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가롯 유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살다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롯 유다가 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목적적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이 어디에 초점 맞춰서 기록이 되고 있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일라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이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어디 나와 있다고 그랬죠? 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물론 앞뒤에 나와요. 앞에도 나와 있지만 뒤에 마지막 결론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 찾아보실래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항상 다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 맞춰서 읽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읽으심을 통해서 이거를 반드시 내 마음속에 깨닫고 이거를 취해야 돼요.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지 못한 거예요. 잘 이해하시지 못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는 아는 정도를 벗어나는 거죠. 아는 정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속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로서 오셨구나. 그리스도로서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뭐로부터 구원일까요? 네, 하나님 없는 삶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죄와 사망 가운데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그런 우리를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표적들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닫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바로 뭐냐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생,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영혼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인 거고 그 다음에 영생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셨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 고깃덩어리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영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원래 그렇도록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은. 짐승은 그게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서 그저 고깃덩어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개나 돼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꿀꿀꿀꿀 할 거예요. 그런 고민해 본 적 없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영을 가진 존재로서. 그래서 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저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자마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런 영생의 삶이 뭔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육체의 생명만으로 그저 배부르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아직 믿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존재인 거죠. 육신의 생명의 존재.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려서 처음부터요.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설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로 영생은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 미래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 영생은 지금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항상 영생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오늘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다가 천국만 가서 그때부터 영생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영생의 삶의 시작이며 지금 오늘의 삶이 영생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금 나의 삶이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축복받아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자. 이건 성경적 논리가 아닙니다. 현재 영생을 사는 것이란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차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으면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못 살면 장차 못 갑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를 좀 더 넓힙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현재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사실은 확 줄인 거예요. 40 몇 분짜리 설교를. 네, 우리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단지 죽어서 얻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얻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경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경지 목사님이 또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한경지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계속해서 내 어떤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은혜롭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살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표적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는 6월절이란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그 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주의 토요일이 그게 그 6월절이죠. 그냥 마지막 한 주예요. 그러니까 이 12장부터는 마지막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그래서 6월절이 뭐죠, 여러분? 5월, 6월, 7월 이렇게 할 때 6월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4월, 5월, 6월, 7월 할 때 6월. 그 개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6월이란 말은 패스오버 영어로, 그러니까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뛰어넘는 6월, 뛰어넘는 절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나오죠, 그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나와요. 그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 마지막 날 그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이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첫 아들, 맏아들들 다 죽이는 거죠. 심지어 그 짐승들도 첫 새끼를 다 죽여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앞에 문 들어가는 문설주 위죠. 이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문지방이고 문설주 있죠. 문설주 이렇게 문에다 바르게 되면,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내가 그 집은 뛰어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집은 유월할 거다. 내가 그 집은 뛰어넘고 그래서 그 집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 대신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그 집은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그 문설주에 바르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렇게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다 살아남고요. 다 살아남게 되고 뛰어넘게 되고, 주님께서. 그래서 반면에 애굽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장자들이, 그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월절. 근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 죽인, 그래서 피를 흘린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보여준다고 해서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디어, 그러니까는 그 예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드디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의 마지막 한 주 토요일 날 사실은 그 양으로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거죠. 양의 제물로서. 그래서 금요일 날 잡아서 금요일 날 죽죠. 금요일 날 죽고, 그래서 토요일 이렇게 유월절 기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드디어 6일밖에 안 남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 뜻이에요. 그게 유월절 엿새 전에, 그 말은 예수님이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이제 엿새 전에 그런 날이에요.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시시각각 마음속에서 시간을 좀 계산하고 계시겠죠, 그죠? 아마 초시계로 계산하고 계셨을 거예요. 초시계로 순간순간마다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예수님은 서서히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거기 그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베다니 마을이죠. 이곳은 어떤 마을이냐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나사로의 마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그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던 그 시체를 살리신 일, 그 사건이 벌어진 그 마을인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거기 보세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해주신 예수님 오시니까 다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꼬 그러면서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옛날에 보면 우리 동네 그런 게 있거든요. 동네에서 보면은 경조사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을 잔치를 벌이거든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음식 같이 준비하고 음식 나눠 먹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동네 베다니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 준비하고. 그럴 때 그 음식 준비하고 섬기느라 마르다는 분주하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삼형제예요. 나사로가 제일 오라버니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바로 그 밑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제일 막내고. 마르다가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음식 준비하고 섬기느라고 분주하고, 그 살아난 나사로는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또 동네 어르신들은 뭐 일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옆에 다 있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있겠죠. 그런 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도 그냥 마리아죠. 마리아는 없는 거, 삼형제 중에 마리아 어디 갔을까요? 네, 마리아가 어디 갔는가 했더니 갑자기 등장합니다. 거기 3절에 뭘 가지고 등장하냐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그걸 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한 중에 네 개 있는 향유 옥합 이러잖아요. 아마 그 향유 옥합이었을 거예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 옥합이라는 게 그거죠. 뭔가 이렇게 사기로 만들어 가지고
비싼 보석처럼 함이죠. 함. 그러니까는 뭔가 사이그릇에 이렇게 기름을 담은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쌌나 봐요. 어느 정도 비쌌을 것 같으세요? 오늘날 향수 있잖아요. 향수가 비싼 건지 프랑스제가 비싼가?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그 마리아가 가지고 나타난 향유는 얼마짜리인가 보세요. 지극히라고 썼어요.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순도 100% 이런 뜻이에요. 순전한이란 말이. 순도 100%의 나드, 일명 그 제품 이름이네요. 이게 나드. 어떤 재질 이름이죠. 나드 한근이라고 되어 있네.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해놨네요. 순전한 순도 100%의 나드 한근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와, 이거를 그냥 살짝 뿌린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온박 부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그것도 머리털로, 뭔가 다른 걸로 닦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좀 기괴하기도 하죠, 그죠? 기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은 그 존재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예우와 최고의 사랑을 보이는 게 이런 모습인 거죠. 여자들이 어떤 존재한테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겠어요? 그잖아요. 이건 그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발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적인 어떤 신뢰, 그리고 전적인 어떤 사랑, 또 전적인 감사를 지금 표시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 향유의 그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얼마짜리였느냐? 얼마짜리였을 것 같습니까? 거기 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거기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와, 이 향유를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냐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300데나리온. 혹시 300만 원 정도 될까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품삯 얼마 받으세요, 요즘?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하나요, 요즘은? 보통?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5만 원에서 10만 원. 물론 전문 기술자들은 뭐 엄청 많이 받으시고, 전문 기술자들은 보통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만 원씩 잡으면은 5, 3, 15, 1,500만 원 정도. 300데나리온.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짜리예요. 와, 이런 향수 있어요, 요즘?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 이게. 그거를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이렇게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그 귀중한 거 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한데 마리아에게 있어 재산 목록 1호였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값이 나가면은 아마 마리아가 평생, 그때까지 평생 모은 거 해가지고 이거 샀을 거예요, 아마 향유. 그러니까 항상 애지중지 아끼는 그런 재산 목록 1호,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감사, 또 예수님의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보인 거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도 이해 못하죠, 그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모습이.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있었던 누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느냐? 거기 보면 나오죠.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하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가롯이란 말은 사실은 열심당이란 뜻이거든요. 이스가리옷. 그래가지고 사실은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노마의 식민지 지금 하에 있었으니까, 노마의 압제, 노마의 통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열심당, 혁명군이에요. 혁명군. 사실은 혁명군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요. 가롯 유다도.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정치적인 왕 제2의 다윗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그래서 다윗 왕 때처럼 엄청난 어떤 강성한 국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면 나도 또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그 제자 그룹에 합류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가롯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뭔가 무기도 준비하게 만들고 군사들도 막 모으고 군사도 훈련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될 판인데 이게 영 반대네요. 정 반대예요. 로마의 어떤 통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쩔쩔매면서 아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다 굴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상한데 이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생각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 아닌가 보다 이거.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네 이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를 잡아줬다고 그랬죠. 예수 제자 중 하나로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를 잡아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이 노막 어떤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를 잡아줄 그런 가룟 유다가 마침 딱 그 순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개입을 합니다. 마리아의 그런 모습 보면서 이 향유를,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이 비싼 향유를 팔면은 무려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지.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왜 이런 시잘데기 없는 짓을 하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야. 너 정신 있어 없어?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말씀만 듣고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비싼 향유 3,000만 원짜리 향유를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한 1분도 안 되는 한순간에 딱 낭비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주장 할 수 있죠. 굉장히 뭔가 의롭고 의협심이 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3,000만 원을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들한테 만 원씩만 나눠줘도 3,00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고 10만 원씩만 나눠줘도 300명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라,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구약에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항상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에 이르노니.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있는 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칠지니라.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항상 주변에 고아들, 과부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이렇게 성경에는 그 세 가지 나오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 가난한 사람들 항상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분명히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말이 맞지요, 그렇잖아요.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좀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6절 보세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성경 보고 계시죠? 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동기가 진짜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 제자들 모임에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회계. 아시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은 뭐 재정부장이나
그런 어떤 회개를 맡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역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한테 그걸 맡깁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그거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모임에서, 예수님의 모임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 회개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재정부장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를 엄청 신뢰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요? 사실은 이 말대로 하면은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돈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우리가 이 세상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 항상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있는 돈,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항상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충돌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 뭐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주인 돼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절대 하나님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안 들어와요, 하나도.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엄청 예수님 가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면서 동시에 그 회개를 맡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어쩌면 말은 그럴듯하죠. 명분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숨은 생각은 뭐냐면은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돈을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의 반응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를 내버려 두어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라. 가룟 유다야, 마리아를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그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는 얼떨결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극한 어떤 자기 정성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셈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셈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은 향유를 붓거든요. 향유를 붓고 냄새 안 나도록, 뭔가 향긋한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떨결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것을 돕는 사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셔야만 되거든요.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떨결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가난한 자, 네 말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그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돕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 돕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중한 거지만,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좋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예수님을 돕는 것, 즉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어떤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말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충돌이 일어날 때는 뭐가 우선이냐?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우선순위를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영적 우선순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강하잖아요. 내 생각이 강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주인 돼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불렀으면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순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그잖아요. 아, 주인님 주인님 불러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그래서 이 마리아는 결국은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중요하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니까 언제라도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있다가 곧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결국 이 마리아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보세요.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천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그곳에는 항상 마리아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고 마리아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썩히게 된 거죠.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들의 최종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거죠. 그죠?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진정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아마 마르다처럼 믿었을 거예요. 거기 한번 앞에 보실래요? 11장 25절 보실래요? 예수님이 언니 마르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5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마르다한테 확인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다, 그것을 너가 진짜로 믿느냐 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그 말은 나중에 죽은 자를 살려주겠다, 그런 존재, 그런 걸 거고,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 내가 영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는 장차 나를 믿게 되면 장차 죽었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시킬 거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우리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죠, 그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그 영적 생명은,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항상 영생은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마르다한테.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놀라운 대답을 한 게 거기 27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하죠. 이 마르다의 고백이지만 문제는 마르다는 나중에 그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그랬을 때 39절에서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마르다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자기의 가장 비싼,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어떤 향유를 갖다가 자기 재산 목록 1호를 갖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어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쁘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서로 자매지간이지만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느라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반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항상.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 가장 좋은 거라도 얼마든지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평생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죠. 직분을 받고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뭔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가룟 유다처럼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가룟 유다의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에게 놀아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제 드디어 사탄이 살짝 유다를 이용하다가 유다의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자꾸 유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유다가 그걸 가만히 반항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딱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우리 선생, 그 보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기꾼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넘겨줄게. 그럼 너희들은 내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넘겨줄 방도를 본격적으로 의논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당연히 기뻐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하고 결정했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만 틈타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넘겨주겠다네. 스스로 밀고 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기로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돈 줄게. 돈. 네가 좋아하는 돈. 네가 그렇게 신주단지 모셔도 돈 30냥이나 줄게. 30냥. 30데나리온. 30데나리온 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0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결국 밀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돈 때문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가룟 유다의 삶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뭔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되죠? 결론이? 네,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참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유다가 찾아옵니다. 다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걸, 사형 집행이 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게 아니었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이죠. 이렇게 은 30냥을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다시 갖고 옵니다.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아무 죄 없는 사람 팔아버렸네. 이 돈 몇 푼 때문에. 그럼 내가 죄를 범했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거 도로 물릴 수 없냐? 이거 돈 받고 다시 물려달라. 이거 예수 살려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냉정해지죠.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런 거예요. 야, 그게 뭔 일이 무슨 상관 있어 우리하고.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네가 감당 네가 해. 결국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되냐? 가룟 유다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은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장 비참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정말 불행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믿었으면은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즉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에 드는 거죠.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이 왜 두려워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건데. 그냥 방 한 칸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한데.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살아도, 아무리 뭔가 부를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도 나중에 들어갈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5장에서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 치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장막집에 사는 것과 같다, 텐트 치고. 반면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에 들어가는 거다. 집에. 텐트와 집,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음이 왜 두렵겠어요? 집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죽음이 두렵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막 발버둥을 치게 되죠. 이를 갈게 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죽음의 모습이 험상궂어요. 험악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평안하고
얼굴이 환해져 발발 환해지는 반면에 지금 주님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들을 계속 해주심으로써 우리한테 일종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마리아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그 구원, 그 구원의 개념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은혜롭고 평안한 삶, 기쁨의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이죠. 우리 영혼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에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제예요. 주제. 우리에게는 모두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7장 그 3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도 마찬가지고 영생은 뭐라고 되었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다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그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오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영생은 뭐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맞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이렇게 우리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고깃덩어리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우리 육체의 생명이 고깃덩어리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런 삶을 살다가 끝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영혼을 가진 존재, 영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으로 정말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생활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생각, 내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이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죠. 타락한 인간성.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이 결정하는 대로 그것이 역사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깃덩어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성경은 배라고 그래. 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그렇게 그야말로 그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만족하는 영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영생의 삶, 그런 삶을 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신앙은 결론은,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가 수직막대, 수평막대 있죠? 수직막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막대. 이웃 옆에 사람들 둘러보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들, 옆에 이웃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그게 온전한 영생의 삶이에요. 온전한 영생의 삶.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수직막대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반쪽 영생이에요. 반쪽 영생.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나 믿고 내가 믿고 나만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옆에 사람들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수직막대만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영생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수평막대가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들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우리 안에 그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와, 이거구나. 이 삶을 위해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